아멘.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누리는, 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요, 이보다 또 더 감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은혜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이요, 저에게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 큰 사고가 났을 때였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문제를 당하고 나니까요, 그게 은혜라는 게 고백되어지더라고요. 문제를 당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문제를 당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겠습니까? 근데 나의 육신적인 힘듦과 괴로움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이 은혜가요, 복음으로면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모든 것이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복음이요, 변질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요, 복음을 수호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그 모든 우리를 괴롭혔던 과거의 모든 것들, 문제들, 어려움들, 위기들, 이 순간만큼은 제발 나의 삶 속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순간들조차도요,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허락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의로움 속에서 은혜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은 뭐냐?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면 된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요, 여호와의 이 의로움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요, 늘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면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된 결과물로서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 안 당하려고 정직하게 살고요, 자신의 경험들을 쌓아가고 지식들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쌓여서 은혜고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의로움을 확인하는 은혜와 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경험으로 살아가고 그 지식들로 쌓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요,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요, 아무런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와 복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요. 다 끝냈다는 증거로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요. 믿고 영접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은혜고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요. 나의 모든 걸음을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셔가지고요. 내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 속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은혜와 복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함께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놓치면요.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치면요. 은혜도 복도 축복도 세상에서 말하는 내놓으라 하는 그 모든 것들도요. 다 놓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세워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정직함으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물론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요,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하여서 세워가시는 것을 보는 그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복을 주셔서요.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우리가 떠벌리고 나를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은혜 베푸시는 그 축복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소문이 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증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증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복의 근원을 삼으셔가지고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절대 우리의 수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언약 속에만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먼저 그것을 확인하고 믿고 누리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를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 괴롭히는 자들이요. 결국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의로움의 증거로 악인들의 줄을 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오래된 것들을
복음으로만 끊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셔서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요, 지금은 떵떵거리고 잘나 보이는 것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붕 위에 풀이 자라나는 것처럼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서 가치 없는 것들로 치부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요,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현장을 두고 모든 성도님들을 두고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시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대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은혜와 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요, 함께 중보기도하는 서로의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있을 뿐인데요, 하나님은 이 의로우심을 통하여서요, 무엇을 보게 하시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건들려고 할 것입니다. 끝까지 쫓아올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 시키지 않아도 지가 원하는 짓을 다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단의 공격 대상은 누구이냐? 하나님 언약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보호하셔서요,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서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망할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신분 권세 가진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오해되게 만드는 사람, 이상하게 누명 씌우는 사람, 내가 굳이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것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 안에서 권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요,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말씀 따라서 주 안에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요, 제 이야기가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합니다. 특히 렘넌트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거나 어떠한 부분의 방향에 대해서 인도받으려고 할 때요, 물론 제가 사역자로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요, 저는 경계합니다. 왜냐? 이 아이들이 언약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냥 고민을, 그래서 해결 방안을 얻고자 한다면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돼도 문제고 저렇게 해서 안 돼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 네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 이번 주 강단 말씀에는 뭘 붙잡았냐? 그거를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부터 묵상하고 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소통하면서 포럼하면서 이상한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또 말씀 속에서 재해석해주고 이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해서 한들
하면은 목사님 말 들으니까 잘 됐네. 안 되면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해라고 해서 했는데 안 됐네. 결국은요, 사람이 기준이 되고 상황이 기준이 되고 형편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소통을 하든요,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포럼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고 주 안에서 권면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주 안에서가 아니라 내 기준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가까이 하면서요, 주 안에서 권면할 수 있도록요, 우리의 영적인 근본이 자꾸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본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꾸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꾸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살아났다는 증거가요, 나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져 가면서요, 어느 순간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근본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복음을 가까이 하십시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향력을 받고 싶다, 어쨌든지 복음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제가 이 영적인 근본이요, 영적인 이 근본이 하나님을, 복음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보면서요, 나 또한 그렇게 살겠다,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살고 있고요, 살고 있었고요. 근데 영적인 근본이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지다 보니까요, 내 마음 생각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점점 자꾸 흔들리고 반복적인 것들요, 반석처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가시면서 이제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바꾸시겠구나, 바꾸게 하시겠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으로 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흐름이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근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꾸 나아가고 있을 때요, 어느 순간 바뀌어지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도요, 계속 교회 일을 하고 복음 속에 있고 어떻게든 이제 이 흐름 속에 있으려고 하니까요, 집에서 교회에 적당히 미쳐라, 너무 교회에 몰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롱 아닌 조롱, 핍박 아닌 핍박들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명절을 앞두고요, 다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그 속에 있는 우리의 흐름 속, 우리가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만 했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뒤바꾸십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거,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흐름이 바뀌어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되어지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되어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요, 우리 인생이 영적인 서밋으로 설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서밋으로 섰을 때는요, 더 이상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노라 한 사람, 대단한 사람, 저 정도면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싶었던 사람들조차도요, 현장들조차도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영적인 서밋으로요.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로
모든 삶을 풀어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묶인 것들이 기도로 풀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기도를 통하여서요, 자꾸요, 큰 그림을 그려나가세요. 그래서 나를요, 복음의 그릇으로 딱 다져나가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보좌의 축복이 내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게 하신 그 큰 그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려져 나갈 수 있도록요, 기도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호세우의 성읍을 두고 큰 그림을 기도로 지금부터 그려나가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거 고민하기 이전에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다 보면요, 자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요, 가지고요, 모든 퍼즐을 맞춰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퍼즐은요, 말씀 따라만 끼워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기준 따라 끼워 맞추는 퍼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퍼즐을 끼워 맞추고 완성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요, 우리에게 그 그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퍼즐을 맞춰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전도자가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요,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말씀 따라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활용 점정을 찍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찾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나의 로마입니다. 나의 선교고요, 나의 보동식입니다. 이 큰 그림과 하나님께서 맞추어 가시는 퍼즐에 쓰임받기 위한 나의 선교와 나의 로마와 나의 보동식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주신 미션을, 절대적인 그 미션을 찾아 나가시는 겁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허락하신 또 그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 현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셔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그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생을 두고 기도하는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의 그 시간표에 그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감사한 인생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워가시는 것을 확인하도록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면서 나의 선교, 나의 로마, 나의 보동식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권면하기를 모든 형제들을요, 사랑하면서 해야 할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멈추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정말 사모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잖아요. 다 살리라고 부르셨잖아요. 나 때문에 다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위하여서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 자기의 일을요, 복음 때문에 성공시키십시오.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볼 때도요, 단정하고 궁핍함이 없을 정도로요, 내 삶도 가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죽은 사람들 앞에서 소망을 가질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뒤에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슬퍼할 이유는요, 복음이 멈춰지는 겁니다. 복음이 비난받고 있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셔야 됩니다. 먼저 간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먼저 부활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요, 위로하며 앞으로 남은 여생을 두고 어떻게 쓰임받을지를요, 또 같이 소통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또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라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두고 오늘 기도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이 개인의 오래된 것들을요,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바꾸냐? 복음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개인이요, 영적인 집중을 자꾸 하는 겁니다. 영적인 집중을 하면 할수록요, 무엇이 보이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것입니다. 근데 복음에 집중하지 않는다,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그 눈이 열리는 개인의 그 흐름이 바뀌어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집중하다가 보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정서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흐름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문제로 봤던 거, 어려움으로 봤던 거, 응답 그 자체로만 봤던 것들이요, 이제는 그 속에 사단의 괴계가 무엇인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단이 무엇을 속이려고 하는지,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사단이 영적인 정서를 만들지 못하게 해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거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집중하면서 영적인 정서가 갖추어지다 보면요, 내 삶 속에 영적으로 딱 규모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는요, 무엇을 찾아 누리냐? 내가 무엇을 갱신하고 무엇을 도전해야 될지를요, 자꾸 찾아 나가면서요, 영적으로 안 되어졌던 그 규모들요, 바꿔 나가는 겁니다.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흐름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만나서 모든 만남 속에 구역이든 다락방이든 현장이든 또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든요. 우리가 만나서 함께 소통하고 나누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더해지는 이 축복이 자꾸 소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3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불과 3달 남았습니다. 10월 포함해서 10, 11, 12월. 내년에는 또 내년의 방향이 나오겠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요. 흐름을 자꾸 이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져서 3서밋으로 가는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요. 내년에 하나님께서 주실 방향이요. 흐름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지도록 자꾸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본부와의 응답을 같이 누리고 같이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요 그림들을 그려나가면서요. 이 흐름이 자꾸 바뀌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요. 호세우의 성읍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퍼즐 한 조각 한 조각들을 맞춰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또 상대방을 통하여서요. 그냥 포럼을 하고 있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춰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현장을 부딪혀보면요. 문제투성입니다. 심지어는 현장에 막 너무 몰두해 있다 보면은요.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 개인의 이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교회의 이 응답의 흐름 따라서 인도받다 보면요.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또 현장 가면은요.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요. 뭐 일하는 사람들과도 갈등이 있고요. 심지어 렘넌트 간에도 갈등이 있고요. 사역자와 렘넌트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요. 네가 문제고 내가 문제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갱신해야 되지? 너 바꿔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갱신해야 되지? 이것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다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려야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 그냥 살리고 있어요.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배려가 되어지고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망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뒷걸음질 치고 싶고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겠죠. 이때마다요. 우리는 반대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남들이 죽어도 싫다 하는 그것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살리는 거예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것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군산 순회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군산 순회 캠프의 주제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입니다. 우리가 캠프 해야지, 많은 사람 전도해야지, 사역자 세워야지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보는 그런 캠프를 누리도록 개인 복음화, 교회 복음화, 현장 복음화를 두고 언약을 붙잡고 캠프가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캠프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또 그 현장에서 인도받으시면서 흐름을 타시면 되지만 같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요. 군산에서 순회 캠프를 하지만
여수에서 동일하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동일하게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자라나는 이 어린이집을 두고 앞으로는 계속 유보 통합이라고 해서 유아교육이랑 보육이랑 통합된다고 해서 어린이집 인가가 되는 것을 아마 2년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인가내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우리가 인도받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요. 그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풀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호세우의 성읍을 위하여서 하나를 세워가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비적인 이 성전을 두고요,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호남과 전 세계와 후대를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두고 정말 기도 담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내 기도는 안 해도 교회를 두고는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는 못해도 우리 목사님을 두고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정도로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1000명 기업을 두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조혜한 전도사님 나오셔서 구시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함께를 약속하셨으니 그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함께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목도하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복이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오래된 것이 복음으로만 해결 가능하오니 복음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반석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큰 그림과 퍼즐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집중 속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위하여서 개인과 교회와 현장의 흐름을 다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